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동과 같은 변화가를 가다 보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들고 옷에도 그 글씨를 쓰고 막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꼭 저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내 저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넌 저렇게라도 전도를 하니?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제가 저 사람들만큼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나서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가 된 사람 중에 존 스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존 스타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전도하지 않은 죄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 그 책에서 그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침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고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존 스타트가 태어난 영국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영국이 이제는 선교사가 필요한 이 복음화율이 7%도 안 되는 그런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영국이 그렇게 몰락하고 만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초대교인들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음이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경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경고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없었고 그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담대하게. 참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과 산에 들인 공회의 의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려면 왠지 위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최고의 학문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도 놀랍니다. 왜 놀랐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쟁이였다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게 두려워서 몰래 뜰 안으로 들어갔다가 너도 그 한 패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자, 더 놀라운 것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냐면 예수 믿어서 한몫 잡으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늘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 오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한 마태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참 우리하고 친숙하지 않습니까? 좀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하고 참 친숙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사람의 일이 더 이렇게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또 생각해보면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는데 마음을 쓸 때가 참 많아요. 참 베드로의 옛날 모습은 저하고 참 흡사해서 참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막 잡혔을 때 겁나서 도망갔던 이 사람이 지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베드로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확신을 갖는 순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꼭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불평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예수 믿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뒤지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늘 그런데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성적이 올라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님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것밖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왜요?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자리하게 될 때 우리의 오직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의 확신이 흐려져서 옛 일처럼 그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이게 혹시 희미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와 달리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무슨 말이 없었다고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비난을 못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이렇게 막 비난을 합니다. 뭐 심지어 개독교라고 막 비난하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국자들이 왜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에 또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병 나은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어부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들은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었던 그 병든 자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걷고 뛴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변했어. 내가 변했기 때문에 너도 변할 수 있어.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분명한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그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야, 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가 변화된 게 뭐가 있니? 이런 얘기 들을까봐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막 어머니에게 막 맞으면서도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제가 변화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변화되는데 뭐가 안 변화되냐면 이 공부하는 태도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얘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예수 믿고 나서 막 교회 열심히만 다니고 삶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쟤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점점 위축이 됐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오셔서 등록하시게 됐는데, 왜 등록을 하시게 됐냐니까 하시는 말이, 우리 애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걸 보고 언젠가는 교회 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분명한 변화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 우리 아버님께서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늘 담대하게 우리 사촌 형들이나 이렇게 오면 항상 얘기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냐고. 정말 많이 변화되셨거든요. 이런 말할 수 없이 변화되셨죠. 그럼 변화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서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변화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 결정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변화는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변화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을 쌓았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타종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사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큐티 나는 속에서 계속 하는 게 뭐예요? 큐티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타락했다니까요.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렇게 주랭랑치고 야망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초라한 사람들이, 이런 학문 없는 범인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변화된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이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120명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 하나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자 그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던 사도행전 1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4장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정말 니고데모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줄줄 외우던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왜 니고데모가 그렇게 탁월한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이라고 시인한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설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틴 루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검토해보고 설교와 토론을 들어본 후에야 최종적으로 기독교를 취하기로 결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자신들의 삶 대부분의 영역과 일상생활에서 기독교를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종교적인 관심에 집중해야 할 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은 일요일을 하루쯤은 예배드릴 수 있지만 일요일의 나머지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일상에 빠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려서 변화된 완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묘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우리에게 복음이 거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양화진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에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의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왔고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말을 처음 배우자마자 늘 입버릇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던 그녀는 결국 조선에 와서 8개월 만에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뿌리고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부모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집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24살의 젊은 나이, 우리 딸과도 같은 나이, 우리 손자와 손녀와 같은 나이, 왜 그 젊은이가 8개월 만에 자신의 생명을 잃었어야 하니 이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심장을 양화진에 묻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고 나머지 6일간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형식상의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